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215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17장 38절부터 54절까지가 본문인데 45절부터 49절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8절부터 54절이 본문인데 45절부터 49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손에 주머니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큰 형의 반대와 사울의 반대를 무릅쓰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했습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이 용사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과 칼을 내어줍니다. 왕의 갑옷과 칼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대우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장신입니다. 다윗은 아직 소년이지요. 그러니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사용했던 무기를 들고 가는 겁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보다는 자신의 손에 익숙한 돌멩이가 낫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루에 3장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짧은 본문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다양한 경건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형평상 저녁 기도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더 나은 방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보편적인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좋다고 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하면 그 교회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나 교육, 선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교회에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갑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갔습니다. 물맷돌 5개에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윗은 5개 정도로 골리앗과 싸움을 하면 싸움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5개 정도가 들고 가기에 적당한 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갈 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해서 다윗에게 옵니다. 41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움을 하러 나온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 순간 너무 가소로웠습니다. 우선 다윗의 용모가 용사의 용모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리고 꽃미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싸움을 할 만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은 막대기였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고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다윗에게 분노해서 화를 내면서 골리앗은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블레셋의 주신은 다곤입니다. 다곤을 비롯한 다른 신들을 섬겼지요. 그래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조폭이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너를 죽여서 네 시체를 개에게 던져줄 거라고 말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다윗에게 살벌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태도에 다윗이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말싸움에서 기가 꺾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기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조금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말합니다.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말하지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싸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웁니다. 골리앗이 모욕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한 무기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다. 46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자신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라고 합니다. 또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서 그 시체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뿐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할 것을 믿고 담대히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지 못해서 이방 나라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고 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했고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지 칼과 창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말로도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보자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다윗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을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말로도 이미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죠. 골리앗이 다가오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물맷돌 하나를 꺼내 골리앗의 이마에 던집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빌려 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높이 들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블레셋의 지역인 가드와 에스골론까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여호와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칼과 창과 단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맷돌 하나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을 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주의 은혜로 화목한 가운데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이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명절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